한 해를 출발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토마스 캐롤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방향키가 없는 배와도 같다 그랬습니다. 배가 가면서 방향키를 잃어버리게 되면 가지짝으로 목적 없이 사방으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삶의 목표를 잘 정해놓고 우리가 살기만 하면 우리 앞에 수많은 난관과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그 모든 걸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잘 이겨내면서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사람을 네 가지로 구분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영어로 얘기하면 노 피플이에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신호등이 있습니다.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매사에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아니요 할 수 없다 못한다 이런 말을 계속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말하며 사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노 피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요요 피플이에요. 이 사람은 신호등에 노란불이 이렇게 꺼졌다 깜빡깜빡 하는 것처럼 긴가민가해서 하는 일마다 주저하고 망설이다가 세월을 다 보내는 그런 사람 갖다가 우리가 요요 피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보우 피플이라고 얘기하는데 크게 결심을 했지만은 얼마 가지 못해서 그냥 포기해버린 사람이에요. 작심삼일이죠. 1월 달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해놓고 나서 벌써 이제 반 달도 지나가지고 다 때려쳐버리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보우 피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고우 피플이에요. 전진하는 사람이죠. 마치 푸른 시동처럼 앞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달리는 그런 사람을 고우 피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종류 가운데 어떤 인생을 살면서 이 한 해를 출발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고우 피플, 믿음을 가지고 앞을 향해 전진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걸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게 됩니다. 그 믿음 때문에 훗날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죠. 열국의 아비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는 축복을 받았지만은 그에게는 여러 가지 난관의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있게 됩니다. 자기 고향을 출발해서 그가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이 그 고향서부터 거기까지 한 1,500km 되는 엄청난 먼 거리에 이제 고향을 떠나가지고 언어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기후도 다른 이곳에 이제 그가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출발하면서 계속적으로 그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저 바닷가의 모래같이 내 자손이 심히 많아지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그에게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는 나이가 점점 늙어가지고 100살이 되었어요. 자기 부인은 90세가 됐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모든 생리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자녀를 생산할 수는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약속은 주었지만 자기가 자손이 태어나야만 후손들이 번성해가지고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처럼 자손이 많아질 때 자녀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딜레마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렸는데 약속의 말씀을 자기가 들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니까 자기 마음속에 회의감이 생겼어요. 절망감이 생겼어요. 좌절함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열심히 봉사했는데도 복을 받지 못하게 되면 믿음의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하게 되면 믿음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나아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업장도 가정도 자기 자신도 삶의 모든 모습들이 변화가 되지 않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삶이 꼬이게 되고 믿음의 스텝이 꼬이는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런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따라서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오늘 성경 보니까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의 일이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지게 되었느니라. 여기 아브라함이 보니까요, 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네 가지의 그의 신앙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두 번째는 그는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 알고도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고, 세 번째는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 위에 견고하게 그가 세워지게 되었고, 마지막에는 그는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그가 확신하였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이 믿음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데도 가능한 걸 믿고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게 되면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현실적으로 볼 때 불가능하지만 가능하도 그대로 믿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된다, 이걸 믿고 시작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음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다. 믿음은 그냥 멋있게 보여가지고 저 윈도에다가 진열된 상품이 아니에요. 믿음 뭐냐 하면 행동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이루어지는 결과가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게 되면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이 없는 자는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금년 한 해를 우리가 출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 주신 것을, 그 믿음을 저 장식장에다 갖다 딱 집어넣고 남들에게 보이려고 자랑하는 이런 그 장식품이 아니라 내 믿음을 사용해서 그 믿음을 사용하는 이 한 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결혼했어요. 제 아내가 결혼할 때 이렇게 누가 선물을 줬다 큰 그릇을 이제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가져왔어요. 그거 뜯어보라고. 뜯어가면 여러 가지 그릇 종류가 들어있어요. 이걸 장식장에다 쫙 이렇게 진열해놨어요. 근데 1년, 2년 지나도 한 번도 안 쓰는 그릇이 거기 있는 거야. 그래서 저거 좀 한번 사용해보자고, 저 멋있는데 한번 사용해자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꺼내가지고 비빔국수 해가지고 먹은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폼제라고 딱 장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꺼내가지고 사용해야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믿음은 바른 것의 실상이라는 말인데, 이 실상이라는 그 말이 헬라 말로 히포스타시스라는 이 말은 실체화시키라는 얘기예요. 그 의미는 과일이 나무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상태로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일을 뚝 따가지고 실제 맛을 보고 향기를 느껴야만이 그 아름다운 그것이, 그 과일을 실체화시킨 것이 믿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매달려가지고 폼만 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따가지고 맛을 내고 향기를 내야만이 그것이 진짜 실체적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꽃을 볼 때도 눈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워도 그 꽃을 갖다가 향기를 내고 아름답게 보여야만 될 텐데, 향기를 못 내게 되고 아름답지 못하면 꽃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을 그냥 장식품에 놓고 감상하는 것이 말고 꺼내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 오늘 예배당 안에서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믿음의 표현을 통해 발휘할 때 그 믿음 자체가 살아있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지식적으로 내용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만큼 믿음의 표현이 뒤따라야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실천이 되어야 되는 것이. 전에 제가 잘 아는 선배 목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청주시대 보니까 그 목사님은 야구에 대해서 박사예요. 메이저, 그 당시 메이저 이렇게 뭐 박찬호 선수 막 야구할 때면 다 알아. 야구를 선수의 그 특징까지 다 얘기하고 얘기를 그렇게 잘해요. 그때 박세리가 또 골프할 때 보니까 골프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 아는데 운동은 전병이야. 운동은 전혀 못해. 아는 것은 많은데 실제로 운동은 못해. 신앙도 마찬가지. 아는 것은 많은데 입으로는 아주 달콤하게 얘기하는데 믿음의 표현이 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배당에 여러분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가 뭔지 알죠? 참여하는 예배는, 참 예배는 뭐냐 하면 내가 한 주간 동안 더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격된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로 참 예배를 드리면서 내 예배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내 예배가 옆사람에게 전달되면서 온 예배당 분위기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예배가 될 때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불쏘시개처럼 어울려져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내가 만난 주님을 서로 고백하고 간증하고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눈 그 예배가 뜨거운 예배요, 성령 역사하는 예배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주일날 제가 예배를 때문에 성도들은 눈을 다 봐요. 이렇게 안 보는 거 다 봐요. 일주일 동안 그냥 지쳐가지고 와서 억지로 와서 예배를 그냥 때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주님을 여기 와서 예배를 찬양을 통해서 예배의 감격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내 아름다운 모습을 옆 사람에게 전달해가지고 예배 잘 살아있는 예배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계화된 예배가 아니에요.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화석화된 예배가 아니라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찬양하며 예배는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통계에 의하게 되면 신앙인들이 하루 동안에 신앙인답게 사는 것이 24시간 가운데 고작 10분밖에 안 된대. 아마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가 봐. 상투적인 습관, 기질, 말투, 삶의 목적이 자기도 모르겠기 때문에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주님 알지 못한 사람하고 똑같이 살다가 그냥 주일날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장사하면서도 먹고 살기 할 수 없으니 순간에 이익을 해가지고 속이기도 하고 특종 먹기도 하고 사기치면서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대요. 순간에 즐거움을 해서 쾌락을 해가지고 만족을 해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신앙까지 살지 못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삶 자체가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이 하루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표현을 3가지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믿음의 말을 하자. 다시 믿음의 말을 하자. 기도는 열심히 해놓고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불가하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 믿음은 다 죽은 믿음이에요. 꽁꽁 얼어붙은 동태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믿음의 표현은 뭐냐? 기도했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고 영향 있는 말을 하고 각 믿음의 선포를 해야만이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되는 것이 말을 바꿔야 돼요.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6절의 말씀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 다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입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그대로 잡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민자는 능치 못한 거 없다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을 계속 훈련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믿음의 행동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쓰는 말 속에는 3가지의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쓰는 말 속에는 견인력이 있어요. 이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내 간내를 자극하고 척추를 지배해서 언행일치가 뭐냐? 말로 통해 가지고 행동으로 끌어가는 견인력을 가진 것이 바로 말의 힘이에요. 두 번째는 말에는 각인력이 있습니다. 대뇌학자에 얘기하게 되면 우리 뇌세포의 98%가 말의 지배를 당한다고 얘기합니다. 누에고치가 계속 300m의 명주실을 뽑아내가지고 누에고치가 이 고치를 만드는 것처럼 인간들이 계속 말하는 그것이 우리 삶을 갖다가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삶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의 이 뇌에 딱 박히기 때문에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세 번째는 말하는 성취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가복음 10장 23절 24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이 산 떠들어 들려 바다 가운데 던지려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말한 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하게 되면 언젠가 우리 앞에 그것이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두 남녀가 서로 깊이 사랑을 하다가 결혼했어요. 아주 잘 살다가 1년 만에 서로 헤어지고 말았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이 남편이 직장에 갔다 오기만 하면은 기타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무슨 노래? 이별 노래를 불렀어요. 6개월 동안 맨날 이별 노래를 부르더니 서로 헤어지고 말았어요.
우리나라 가요 가운데 이별곡이 13가지가 돼 있다는데 아마 메들리로 불렀는가 봐. 그들이 그냥 헤어지고 말았어. 말하면 성취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잠언의 13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입을 지킨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버린 사람은 멸망이 다가오게 되느니라. 로마 10장의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쓰는 말 오랫동안 습관화돼 가지고 굳어있는 이 말의 편, 이 말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훈련하게 되면 바뀌어지게 됩니다. 내 말이 계속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게 되면요, 이 말이 이 출처가 어디서 오는 것을 빨리 발견해야 돼요. 어떤 공동체에서 모임이 있다든지 내가 생활 속에 자꾸 말을 쓰는데 가만히 이 부정적인 말이 계속 나면 출처가 어딘가를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성령님이 이렇게 말을 하게 하는 건지 아니면 사탄이 이 말을 조종하는 것인지 빨리 분별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을 다스려 주옵소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말에 훈련이 돼야만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믿음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말을 갖다가 다짐의 말을 갖다가 써놓으면 됩니다. 노트에 자꾸 써면 됩니다. 화장실에 붙여놓고 냉장고에 붙여놓고 계속적으로 그 말을 갖다가 훈련하게 되면 우리가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여기서 말씀 다 뽑았는데 지 아들도 보니까 차에다가 말씀 탁 가득 이렇게 붙여놓고 읽으면서 다니는 거예요. 계속 읽다면 선포하게 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훈련이에요. 믿음의 말을 잘 하려고 노력하면 우리 믿음의 상태가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행동을 할 줄 알아야 했다. 믿음의 행동을 하자.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게 되면 믿음으로 행동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로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 명령 따라서 그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바퀴를 다 도 16바퀴를 다 도니까 마침내 여로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걸어갔어요. 뚜벅뚜벅 걸어갔더니 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나만 장군에게 내가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 내 병이 나아지리라. 문두병에 걸린 나아만이 물속에 들어서 한 번 목욕, 2번, 3번, 4번, 6번까지 목욕할 때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눈썹이 하늘에 더 나왔으면 100번도 들어가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마지막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가 문두병이 다 고침받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갈 때 그들이 2개의 큰 바다와 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고 마지막 40년 후에 요단강을 건넜어요. 근데 그들이 강을 건너는 방법이 전혀 달랐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하나님이 쫙 쪼개가지고 건너라 했습니다. 믿음이 약하니까 쪼개놓고 건너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다 마친 다음에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요단강을 건널 때는 방법이 달랐어요. 너희가 법궤를 짊어매고 요단강을 향해서 들어가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 너희가 40년 동안 배운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라는 얘기예요. 처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가라놓고 홍해바다를 건넜지만 요단을 건널 때는 너희가 믿음을 배웠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제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들이 요단강으로 뛰어 들어가니 그 모든 요단강이 이리저리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행동이에요. 베드로 사도에게 저 깊은 데 가서 그 물을 던져라. 던졌더니 고기가 엄청나게 잡혀가지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엄청난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찾아오서 베드로에게 저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던졌더니 엄청나게 고기 잡히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행동과 순종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실험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물 H2O 수소 2분자와 산소가 합쳐져야만이 물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시도를 해봤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연구하는 연구소가 아니라 실험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은 공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그 열매를 갖다 나타내고 결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행동으로 이 하루를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믿음의 감정 표현이 잘 되는 믿음으로 감정 표현을 잘하자. 믿음의 사람은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새해를 출발하면서부터 근심과 걱정에 찌들리는 모습으로 이 한 해를 출발하고 있습니까? 불안과 초조한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출발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 불신앙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담대함이 있어요. 우리가 저 육군사관학교 아니면 저 공군사관학생들 보면 다 보무당당하죠. 다 걸어가는 폼이 달라요. 그 마음속에 이 담대함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자주 표현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한 말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내가 강하고 강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헬라 히브리 말로 하락하란 말은 손에 힘을 꽉 쥐고, 담대한 말은 아메치란 말은 두 무릎에 힘을 꽉 가지고 앞을 향해 나가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믿음의 감정을 마음속에 담고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한 해를 출발하기로 하니 함께 하사 도우사 믿음의 말을 선포하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행동하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감정 가지고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만한 오르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